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간 교회가 아니라 골로새서에 큰 환란이 닥쳤을 때 그 골로새 사람이었던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에베소라는 도시로 이렇게 자기 고향을 떠나 왔다가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다시 자기 고향 땅인 골로새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성도들이지만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줄 애쓰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성도의 삶도 동일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지만 때로는 눈에 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중보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그냥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면서 나가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 위하여 기도한 이 장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중보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 2장 1절 서두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애썼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지 못한 그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하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애씁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에 애쓴 것입니까? 이 문맥을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기도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고 모든 원수의 방해를 회파하는 권능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지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해야지 막혔던 장벽들이 열리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성령의 그 빛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힘의 근원은 기도입니다. 지식도 아니요, 판단도 아니요, 경험도 아니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하도 이제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들어보면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중언부언하는 것보다 기도의 본질, 기도의 핵심을 파악하고 기도하는 게 100마디의 헛된 말보다 낫죠. 그런데 방언기도, 중보기도에 있어서는 무조건 기도의 양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양이 중요합니다. 저도 방언기도를 하지만 30분 기도하는 것과 1시간 기도하는 것과 2시간 기도하는 것과 3시간 기도하는 것은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요. 영적인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과 열리는 지혜와 그리스도의 비밀들이 다르게 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하고 잘하고 열매 맺을 때는 물론 처음에는 그 본질이 참 중요한, 그 뿌리가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기도의 양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기도를 많이 해보면 알아요. 이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기도는 해봐야지 아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서 씨름을 해봐야지 열리는 거고, 해본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 가운데 원로 목사님께서 예배해 주신 예화해 주신 것이 있는데 물 펌프와 같다는 거예요. 저는 물 펌프를 할머니 집에서 아주 전라북도 정읍 옹동면에서 본 기억만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도 그런 기억이 있죠. 저희 자녀들만 해도 펌프를 본 적이 없겠지만 이게 막 해야 돼요. 이거 해야지. 해야지 이게 올라와요. 근데 올라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정확하게 이 비유를 해주셨어요. 기도도 동일하다. 그 펌프의 기도에 그 열리기 위해서는, 원수의 그 모든 방해가 회파되기 위해서는 펌프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걸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기도를 하세요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지만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펌프질을 해야지만 나중에 그 물이 땅속으로부터 팍팍 올라오고 샘솟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애쓰고 기도에 힘써야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귀의 일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애쓰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이 기도라는 것이요, 와, 만나와 같아요. 만나와 같아요. 뭐 기도, 내가 내일은 좀 바쁘니까 오늘 한 3시간 내가 미리 딱 해놓고 내일은 패스. 이게 안 돼. 만나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내려주시, 하나님의 은혜, 성령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는 마치 매일매일 만나를 맛보듯이 매일매일 기도를 맛보고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교회도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걸 진리라고 얘기하죠. 기도도 동일한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거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기도는 똑같이 적용이 돼요. 기도 안에 애쓰고 해야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게요, 이 펌프질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 손이 연약하여서 조금만 수고하다가 멈추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동일했던 거예요. 그 에바브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가 되고, 이제 그 로마 제국의 압제와 수많은 그 신상이 가득한 이 로마 세대 가운데 내가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분 앞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영광 내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침례받고 성만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거짓 교사들과 여러 가지 그 환경의 어려움으로 이들이 마음이 연약한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들만 그럽니까? 오늘 우리도 동일한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계도 누가 자기가 죄 없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만 깨끗하고 나만 거룩하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흠이 많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진짜 우리 가정을 돌아봤을 때 참 기적이다.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기가 막힌 실수에서, 기가 막힌 부끄러움에서, 기가 막힌 실수를 하나님께서 어쩜 이렇게 역전시켜 주시고 건져주셨을까? 둘이 얘기하다 보니까 뭐밖에 남지 않아요? 감사밖에 남지 않아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대로 침몰해버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신 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엄마 뱃속에 태어났을 때부터 거룩하다 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다 똑같아요. 다 진창이었고 다 어둠이었고. 왜 목사가 되는 줄 아세요? 은혜가 더 커요. 지난주 목요일날 기도원 성령대망회가 헌금송이 아직도 내 막 가슴에, 주님의 그 죽음이 내 사랑이 된 거예요.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내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한 몸 주를 위해 바치리라. 깊은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돼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요, 가장 성숙하고 열매 맺는 성도는요, 가장 큰 흉악한 죄인이었던 사람, 내 흠을 자기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은혜의 깊이도 넓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대로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아직 그 열매 성숙함 가운데 주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군사로 서지 못한 거예요. 그때 뭘 해줘야 되는 겁니까? 함께 그 손을 잡고 펌프질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중보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마중물이 나올 때까지 함께 애쓰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수고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그 노력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뭐 거저 얻어가지고 성도가 된 줄 아십니까? 아니죠.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우리 엄마의 그 애씀을 저는 기억합니다. 정말 모진 그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누구도 격려해주지 않은 그 시간들 속에서 홀로 그렇게 기도하였던 어미의 기도가 우리 가정의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역사가 귀한 가문 가운데 마귀의 일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열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디 귀신을 믿으십니까? 귀신이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있죠. 요즘은요, 어떻게 사람들 보면 이게 너무 귀신 들린 사람도 많이 못 보고, 저 때만 해도요 간질 환자가 진짜 많았어요. 진짜 간질, 어른들 중에 정말 간질 환자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도 어머니가 기도를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옛날엔 제사도 참 많이 드리고 굿도 많이 했잖아요. 이 대한민국 땅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마귀의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참 귀신 들린 사람뿐만 아니라 정신병자도 참 많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우리 안방에 있는 병풍, 아직도 병풍을 보내지 못했던 거죠. 그 병품에서 귀신 3마리가 하나 나오더니 뭐라 그래요? 당연한 수순이죠. 이 집에는 못 있겠다. 그러더니 한 명씩 문을 통과해서 나가더라고요. 이게 뭐 저희 집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기도하는 자들 애씀 가운데 그 열매들이 원수가 떠나가고 그 가정에 성령의 빛이 임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다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축복이 어떻게 왔습니까? 돈이 갖다 준 것입니까? 명예가 갖다 준 것입니까? 무엇이 갖다 준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 기도의 애씀과 그 오직 성령 안에서 나아갈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승리하는 백성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서로 애쓰고 함께 해주는 이 중보기도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중보자가 되어주고, 또 자녀가 부모의 또 중보기도자가 되어주고, 또 친구끼리 서로가, 특히 교우들끼리 이 몸된 교회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애쓰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쉬우면 누구나 다 하죠. 기도는 참으로 힘들어요. 제가 원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47년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기도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하루에 3시간씩 늘 기도에 힘쓰시고, 또 이 대한민국 교회 이 순복음의 그 기도의 그 문을 참 그 여신 분인데 47년을 목회하면서 기도가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목회자로 살아가고 사명자로 살아가더라도요, 기도가 늘 즐거운 건 아니에요. 기도가 힘들어요. 애씀이 있어요. 수고함이 있어요. 왜요? 마귀의 그 원수의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때로는 30분, 1시간에 여러 가지 잡생각들 들어요. 이게 생각이 올라오고요, 막 복잡해지고 혼미할 때는요, 참 물질적인 거면 뭐 손으로 치우기라도 하죠. 근데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손으로 막고 뭘로 막는다고 이게 막아지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계속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나가다 보면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면요,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오늘도 그 기도 가운데
그 씨름에서 승리하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경험상으로도 1시간은 씨름해야지 그래도 이 기도에 줄이 잡히고 기도에 그 집중이 됩니다. 오늘도 엎치락 뒤치락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기도를 참 자주 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느냐에 우리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에 그 땀을 흘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꾸준히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모든 일에도 참 꾸준함이 중요하죠. 우리가 건강해지기로 결단했을 때 밥 한 끼 오늘 한 끼 먹는 게 아니라 막 폭식을 해서 마구마구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하루하루 한 끼 한 끼를 잘 챙겨 먹어야지 그 건강해지는 거예요. 한 번에 뭔가를 다 하려고 그러면 탈나요. 그래서 기도도 동일한 거예요. 영적인 것도 동일한 거예요.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고 평소에 하기 싫을 때도 하기 좋을 때도 내 마음에 용기가 있을 때도 내 마음에 낭망이 있을 때도 내 감정에 매이지 않고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더 마음의 용기를 얻어요. 사실은 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내 영이 살아요. 기도해야지 그 하루의 만나가 공급이 돼요. 기도해야지 살아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죽었던 나의 심령에 하늘의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꾸준히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애쓰고 분투하면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금천대교구에 실명도 얘기했어요. 박종봉 권사님이라는 이분에 대해 간증을 해주셨어요. 이분이 20년 동안 루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절염으로 인하여서 누구의 도움 없이는 걷기도 힘들고 심지어 침대에서 돌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도받게 되었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부르짖을 때 그 안에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는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함으로 살아갔는데 어느 날 아픈 사연을 듣게 됩니다. 뭐 장사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찾아온 한 손님이 직장암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손님이죠.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 골로새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그냥 본인이 그 고통 가운데 있었다 보니까 고통받는 자를 보니까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자기가 예배를 가면 기도원을 가면 날마다 이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길 기도했다고 합니다.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또 수술비 사용하라고 이렇게 100만 원도 내어주고 물질로도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 아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그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의치 않았다고 해요. 지금 이 사람에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그 꿈과 그 마음의 간절한 마음은 이 직장암에 걸린 사람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일단 아들은 뒷전으로 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시커먼 물과 모래가 섞인 것 같은 그런 것이 시멘트처럼 와라락 쏟아지고 그 안에 깨끗한 생수가 임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나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게 나은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제 내 기도가 응답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해서 기쁜 마음에 벅차서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아들을 도와주겠다.
그리고 기도원을 내려왔는데 그 진짜 아들이 사기를 당할 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파트를 사려다가 부동산에서 사기를 당할 뻔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건져 주셔가지고 오히려 그 돈들을 다 돌려받고 웃돈까지 받게 되는 그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문제들 또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그 삶을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이, 기도라는 그 자체가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 기도하고 같이 마중물을 풀 수 있는 그 연약한 손을 붙들어주는 기도의 손길 위에는 축복의 손길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중보기도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요, 반드시 그 기도로 심고 그 기도의 시간, 그 기도의 애씀이 있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열매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그냥 한마디로 기도해 줄게 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간절한 심령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너희를 위하여 내가 힘쓰고 애씀으로 기도하고 있다 라고 오늘 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열어가시는 새날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2절에 나옵니다. 중보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여러 가지로 어그러진 일들이 많고 여러 가지로 가슴에 담고 사는 사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황무지와 같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로 옴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두려워서 진실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의 가면무도회를 하는 것도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이 기도의 자리에 애씀이 있을 때 반드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위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위로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의 형편을 듣고 기도할 때, 한마디를 할 때 그 마음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는 위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만나봤어요. 위로 은사를 가진 사람을 만나잖아요. 기도의 애씀 가운데 성령이 위로해 주시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와, 여러 가지 말 한마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면 돼요. 한마디에 가슴이 녹아지고요, 한마디에 마음이 열려요. 이건 신비예요. 이거는 상담의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귀한 성령의 역사를 열어주사 그 사람을 통하여서 위로의 문이 열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위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위에 서로의 마음을 녹이고 위로함으로써 그 마음의 평강을 얻고 새로운 소망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중보기도할 때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신앙의 길은요, 선택의 길이 아니에요. 이 길에 서 있으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기도 안 하면 미움과 오해가 쌓입니다. 이거는 기도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면 빛 가운데로 가는 거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두운 가운데 가는 겁니다. 죄를 짓냐 안 문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하고 그분을 붙들면 하나님 안에 거룩한 길로 가는 거고, 그걸 놓치게 되면 죄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아니에요. 빛 가운데 있고 성령 안에 기도해야지만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연합하게 하시고요, 끌어당기게 하여 주시고요, 찾아가게 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 참 아내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우리 아내가 한 개척교회를 다니는 한 부부를 알게 되었어요. 저는 파주 운정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 개척교회를 한 목사님을 다니는 그 성도를 알게 됐는데, 참 마음에, 우리 제 아내 앞에서 참 눈물 흘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서로 눈물이 글썽이었습니다. 어떤 게 글썽이었냐면, 이 목사님이 참 개척교회를 하시다 보니까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부활절 때 각 성도님들에게 뭐 몇 푼 되진 않지만 7만 원씩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돈이 어디 쓰시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7만 원 주십니까? 하더니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반드시 사랑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 각 사람이 묵상하고 기도해서 그동안 끊어졌던 관계들, 그동안 깨어졌던 관계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찾아가서 밥이라도 함께 사주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일주일 뒤에 모두가 펑펑 울고 그 자리 보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성도님들, 아유 목사님 뭐 그런 걸 해요 라고 했는데, 기도하게 되니까요, 성령께서 그 끊어졌던 여동생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단절되고 절연되었던 부모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친구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얼마나 감격이고 감사합니까?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게 교회의 삶이고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도 저 안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부끄럽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안에도 성령께서 너 그거 전화해야 되지 않겠니? 너 그 사람 만나야 되지 않겠니? 라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요, 그 모든 미움과 오해의 그 씨앗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열어가시는 놀라운 연합의 역사가 우리 안에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랑 안에 연합하는 역사를 성령께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족이든지 어떤 만남이든지 어떤 교회에서든지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갈 때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문이 열립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카운셀러라고 알고 있죠. 위로자, 상담자, 지혜자, 여러 가지로 우리 앞에 와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변호할 때 성령이 첫 번째로 변호하는 건 여러분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변호하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메시아야. 너의 구원자야. 너의 생명이야. 그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야. 그의 부활이 너의 부활이야. 그의 영광이 너의 영광이야. 그의 승리가 너의 승리야. 예수를 변호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보하며 나갈 때 가장 큰 우리 안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예수를 변호해 주세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예수를 보게 하세요. 왜요? 예수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모든 보화와 지식과 영광이 우리 안에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붙들면 승리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분 믿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부활한 자이기 때문에.
그분 믿으면 모든 정죄가 회파되는 거 왜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많은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분의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를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기도의 문이 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씨름, 기도의 애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귀한 성령 역사를 사모하면서 기도의 분투의 자리 반드시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며 담대함으로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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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시공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기도의 닷줄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애씀과 수고가 있지만 반드시 그 귀한 기도와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희망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그 문들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그 매는 육신의 그 연약함 가운데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그 귀한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날이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보화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기도함으로 새날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귀한 보화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